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듣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명을 지키지 아니하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스스로 낳은 복을 받고 다시 재앙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듣고 있으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수고를 우리가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또 생명의 양식을 위한 아름다운 수고 속에 주님을 삼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시간도 여호와의 나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위하여 또 육신의 삶을 위하여 또 저희의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운동을 할 때의 가장 상식적인 내용은 먼저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정리 운동을 해야죠.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준비 운동하고 또 이제 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정리 운동을 하는 것, 이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기초공사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큰 높은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은 기초공사 부분입니다.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건물은 부실 공사 속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렇게 파면을 당하고 또 군사 지도자인 요압이 처형당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들을 처단하고 대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브나야를 군사령관에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을 했던 내용,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됐습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 죄값을 묻도록 하라.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못된 말로 저주를 했고, 그리고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수하 장군이 아비새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단칼에 처리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다윗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둬라, 저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나중에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될 때에 시므이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서 자기의 지난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히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용서를 했습니다. 또 다윗이 용서를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신 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의 철칙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이것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인다면 다시 나라가 하나 되는데, 화합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 시므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것을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에게 네가 대신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전후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월권행위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다윗이 이 사람은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린 이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유언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자기를 따랐지만은 이 사람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렇게 가담한 것을 보니까 그가 틀림없이 또 솔로몬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가 다윗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아마도 그 후의 삶은 이 다윗이 용서하고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는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도 보면은 솔로몬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그것을 어겨서 결국 죽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 모습이었겠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또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을 때에 다시 옛날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에 시므이의 죄값을 물어야 한다. 저를 무지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요압이 피 흘린 죄, 또 이 아비아달이 잘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의 죄값을 묻고 이제 저를 처형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은 이에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공사를 바로 했을 때에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반란의 세력이 있었고 또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와 또 이 군 지도자가 이 솔로몬을 못마땅히 여기고 반역에 가담을 했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갔을 때에 이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국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견고히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이 기초공사가 바로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기초공사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기초공사가 바로 서는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다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거주 지역을 제한을 하는, 그래서 처형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 좀 이젠 근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봐줘서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속에 네가 목숨을 부지했다마는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벗어나는 절대 안 된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그리고 조건적으로 저의 처형을 이렇게 유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왕의 명령을 이제 잘 듣고 그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네가 왕의 경고를 소홀히 여겼다. 더구나 그 경고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였다. 목숨을 걸고 맹세한 일인데 네가 그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이 핏값은 너 스스로 이렇게 자초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우리 아버지도 책임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되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죽을 때에 남긴 유언, 그 유언이라는 것이 외부로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되어진 사건을 보니까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도 파면을 당했고 그리고 또 군 사령관인 요압도 이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시 분위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맹세이기 때문에 시므이는 사실 몸조심을 해야 해요. 솔로몬이 했던 조건부적인 그런 근신 또 처형 유보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정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왕의 경고를 소중히 여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그렇게 어길 수 있으며 왕이 명령한 것을 네가 그렇게 어길 수가 있느냐?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 하고서 시므이를 이렇게 처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고 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혹시 죽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혹 죽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소홀히 여긴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탄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소홀히 여기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모세를 시켜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바로가 듣지를 않죠.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는 뻔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남유다를 쳤습니다. 남유다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 국난을 당해서 아람 왕에게 갔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을 위에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뒤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군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런 외교전을 통해서 아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나라, 이방 나라를 의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시켜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근데 왕이 이런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왕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한 것이 결국에 어떤 식으로 돌아옵니까? 그의 발에 병이 들었고 결국에 그는 그 병 때문에, 발에 든 병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듣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나처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도 제자들 장담만 할 줄 알았지 주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고 말죠. 경고를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흡연이라는 것이 참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흡연이 좋지 않으면 국가에서 전매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시기 때문에 전매 사업을 나라에서 포기를 못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매 사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러거든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또 담배를 안 만들게 되면 민간기업에 넘기게 되면 또 그로 인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흡연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못해서 지금은
이 흡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인가, 건강에 참으로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우리나라는 아직 양반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금연 광고와 우리가 이렇게 이 흡연 광고와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 흡연에 대한 해악성, 이것을 어떻게 광고하는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면 자, 이렇게 담배를 피게 되면 저렇게 구강을 통해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기관지로, 폐로 저렇게 담배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뇌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렇게 강조를 해요. 자,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담배를 피면 담배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손이, 내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연기 멋있게 내뿜었는데 저기서 나오는 연기가 어떤 모습입니까? 해골 모습이잖아요. 해골처럼 보이나요? 네, 해골 모습. 죽음을 재촉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자, 저 죽는 모습이죠?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지금 담배째가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자,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합니다. 자,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하면서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저게 지금 담배가게에 지금 나와 있는 광고예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두암에 걸릴 확률 14배에 상승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면 사진도 지금 끔찍하잖아요? 저거 보면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피우겠느냐고 그러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암에 걸릴 확률 26배 상승,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폐가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왜 호랑이가 산에 없는지 아세요?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호랑이는 폐암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 호랑이라고 벽에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호랑이 없는 이유, 예? 호랑이가 담배 좋아하다가 그리 됐다. 상당히 유머스러운 그런 광고 문구지만은 또 정말 설득력이 있는 그런 광고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흡연이라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흡연율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잖아요. 예? 집에서 안 믿는 가족이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죽든지 살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래버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경고를 귀담아 드려야 하는데 그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된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거기에는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책망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는 심의와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돼요. 시므이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왕의 명령을 그렇게 어길 수가 있느냐? 이건 네 책임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듣고 절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초공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말씀에 대한 자세, 이것이 바로 돼야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그 경고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시므이는 처음에 잘 지켰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거주지가 한정돼 가지고 조건적으로 지금 처형이 유보된 그런 상황, 처음에는 두렵게 여겼죠. 그리고 근신했습니다. 근데 그 근신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경고를 처음에는 두렵게 여겼어요. 아,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끝까지 인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죽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 36절에서 시작된 말씀 다시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세기로 도망해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대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이렇게 잠깐 나갔다 왔어요. 3년은 잘 견뎠잖아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왕의 경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종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바꾸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약속을 스스로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일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종이 도망갔습니다. 그 종을 찾기 위해서 나가면 내가 목숨을 내놔야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죠. 그냥 포기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다 복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다 감내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에 대한 손해를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게 될 때에 양생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기하에서 날씨 속에서 양생기간은 2주거든요. 보름이거든요. 물 주고 햇볕 쬐이고 해서 해야만이 콘크리트 타설한 것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그 양생기간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면 급하다고 건축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부실공사가 되죠. 그리고 무너지게 돼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무서운 그런 사고가 난 거 대부분이 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공정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면 왕의 다른 명령이 있지 않은 한 그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해요. 근데 불편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손해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왕 앞에서 약속했던 일을,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오면 되겠지 했습니다.
근데 비밀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이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생명으로 이렇게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정식 재판을 받고 과실치사였음이 이렇게 입증이 되면 그는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살아야 했어요. 만약에 함부로 그가 불편하다고 아니면 두고 온 집안 일이랄지 자기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피해자 가족에 의해서 보복 살인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우리가 있어야 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피성에 피한 죄인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 죽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끝까지 인내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해야 너희 영혼을 얻게 된다, 구원 얻는다. 우리가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왕이 지금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절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하게도 자기가 꿈꿈을 알아맞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의 말을 신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동안은 느부갓네살 왕이 근신했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그가 자기 자랑에 빠지죠. 그래서 그는 정신병자가 됐고 7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사는 그런 엄청난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1년은 잘 견뎠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심 3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결심을 하고 1년을 버텼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했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했어요. 1년은 견뎠지만은 더 이상을 견디지 못했을 때 그는 비극적인 그런 징벌을 당하고 만 겁니다. 각 나라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또 능력, 경력,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느냐, 이걸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격자 이렇게 고르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이전에 지나온 교회에서 얼마씩 있었는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이 성실치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견딜만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자세고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긴 세월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힘들더라. 너무나 손해를 각오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의 기초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인생 기초공사도 잘못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쉬운 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불편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또 이런 기초공사가 바로 돼서 또 하나님께서 더 신앙을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이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내용이에요. 자, 44절 이하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자,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은 솔로몬이 전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얘기고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시므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므이는 그 죄값을 치러야 했고 이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뭐였느냐? 이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견고해졌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왕권이 선 거죠. 아,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저리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 왕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딱 세우고 나니까 나라가 참 견고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뭐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다를 파면시키고 시므이를 죽이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다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됐고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흐르니까 저절로 왕위가 견고해졌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저절로 잘 가는 것, 저절로 가는 것은 중밖에 없어요. 예? 저절로 가는 것, 그건 중이죠. 예? 저절로 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이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뭔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나니까,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수고를 다 하고 나니까, 이에 나라가 견고해졌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수고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아비아달 파면하죠. 요압 장군 처리하죠. 처형하죠. 아도니아 또 이렇게 죽었습니다. 거기다 시므이까지 이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나라가 견고해졌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형이라 할지라도 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군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뭔가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해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내 인생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견고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보는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발로 밟고 행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내 것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밟아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줬어.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야곱이 저절로 부자 됐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참아가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가 거부가 되잖아요. 수고를 해야 해요. 수고하지 않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주니라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세워졌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고 바울의 뒤를 이은 후임자 아볼로가 또 물을 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지도 않았는데 물도 안 줬는데 저절로 자라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기초공사가 바로 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해요. 내 노력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자,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네, 자연 요리가 임지호 씨죠.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작년 6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잠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자연 요리가인데 별명이 뭐냐면 방랑식객이에요. 방랑식객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요리사가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드셨습니다. 그가 그래서 일찍 가출을 하게 됐고 전국을 떠돌다가 거지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거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대답을 해준 거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거지한테 임지호 씨가 이 소년 시절 때 물어본 얘기가 내가 당신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도 부모도 없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하니까 영락없이 뭡니까? 거지죠. 소년 거지. 그러니까 선배 거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거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술이 한 가지 있다면 세상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거지도 뭔가 철학이 있는 사람. 제가 보긴 그래요. 거지한테 그렇게 물어본 소년도 대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네가 나처럼 안 되려면 넌 이래야 한다. 기술 한 가지 배워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임지호 소년이 그때부터 전국을 방랑하면서 할머니들을 만나서 저희를 엄마로 섬깁니다. 어머니로 섬기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맛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 요리 연구가가 된 거예요. 방랑식객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에서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요리가 되나 싶은데 그거 가져다가 요리하잖아요. 네? 대단하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제 양평에 있는 산당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초대를 받아서 아내하고 둘이 거기에 내가 식사를 한번 했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모양만 그냥 멋있게. 되게 그 비싼 요리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내가 뭔가 한 가지 기술을 터득해야 되겠다. 내 인생 나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요리를 맛을 배웠다는 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든 밑거름이 된 거죠. 그게 인생의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날로 날로 견고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이에 내 인생이 견고해지니라. 이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한번 모임이 있어서 나주 한옥마을에로 갔습니다. 한옥마을에를 갔더니 식당에 저런 이제 광고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다음 사진. 확대해서 봅니다. 젊은이가 잘 될 줄 알고 시작했으니 잘 될 겁니다. 그 용기, 패기, 도전정신, 또 열정, 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글귀죠. 젊은이가 잘 될 줄 알고 시작했으니 잘 될 겁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또 자신만만합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싶죠.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젊은 사람이 패기만만하게 창업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설문조사 해볼까요? 저 식당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손 안 들어. 한 번 들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아주 활짝 펴지고 날로 견고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생활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꿈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기초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공사가 바로 돼야 해요. 신앙 안에서 기초공사가 바로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공사, 인생의 기초공사가 뭐겠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내가 수고하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솔로몬의 나라가 저절로 견고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우리의 기초공사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를 우리가 늘 두렵게 여겨야 해요. 그 말씀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소득이 있다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고, 열매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내 인생의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 가는 길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평가 또 우리의 간증이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은 이에 견고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심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경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시고 이에 우리의 인생의 날로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선한 형편 가운데 또 주의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